일어설 새 힘을 주십니다. 일어나 걸으시길 바랍니다. But I have left 7,000 in Israel. 너는 혼자가 아니다. You are not alone. 이렇게 하시면서 은혜 아니면 우리가 서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오늘 저는 부재 속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레미야서 애가를 통하여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와 허물을 제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에레미야 애가서라는 책인데 책 제목의 뜻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탄식하면서 또 슬퍼하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해서 에레미야 애가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남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선포했던 주된 메시지는 남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메시지를 주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5장 5절에 보면 그가 이르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희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나에게 돌아오면 이스라엘이 멸망치 않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 결과 실제로 남이스라엘은 진짜로 주전 586년에 강대국 바벨론의 침입으로 멸망하게 되었고 남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참하게 포로에 잡혀 다른 나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분명히 성경은 남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레미야 애가서 1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류관이 떨어진 것은 우리의 범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아픔, 슬픔, 악들이 모두 예외 없이 우리의 죄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우리가 인과응보의 관점으로만 해석을 해서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고통과 악이 모두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자유의지를 남용해서 발생하는 악들이 있고요. 예를 들면 내가 유통기한을 잘못 보고 상한 음식을 먹었는데 배가 아프다. 그럼 이러한 고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탓도 아니고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저지른 죄악 때문도 아니고 그 순간 나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내 탓입니다. 또 악의 유형들을 살펴보면 나의 가치와 다른 사람의 가치가 충돌해서 생기는 부조화에 관련된 도덕적인 악도 있습니다. 또한 자연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 같은 자연적인 악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고난과 악들이 있는데 이러한 고난이 모두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보는 것은 편협한 해석입니다. 성경도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로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과 아픔을 허락하신 이유는 욥의 죄 때문이 아니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높고 크신 계획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맹인으로 태어난 자가 앞을 못 보는 고통을 당하는 것은 이 사람의 죄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납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하는 맹인이 맹인으로 난 것은 그 사람의 죄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고통과 아픔과 악을 모두 그 사람의 죄악이라고 보는 것은 분명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남이스라엘 백성, 남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게 된 원인은 죄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 5장 16절에서 보면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본문을 내세적으로 확장하여 해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최후 승리하는 자가 천국에서 받을 수 있는 상급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너의 면류관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께 돌아가지 않는 그 죄를 지으면 우리의 면류관이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죄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지 않는 교만한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죄를 지으면 우리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다음 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강이 넘쳐나서 하늘에서 부어지는 기쁨과 사랑과 희락과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데 죄는 이러한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또 우리의 눈들이 어두워지게 되어서 근시안적으로 내 앞에 있는 현실 세계만이 전부인지 알고 그것만을 집착하며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어두웠던 두 눈을 밝히 보여주시고 이제 현실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하늘나라 절대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인 믿음의 시야가 훤히 열려서 나를 창조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 없이는 존재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현실 세계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로 근시안적으로 눈앞에 있는 것들만을 바라보며 현실적인 것만을 추구하며 세상에 치이며 바쁘게 살아오셨습니까? 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마음속에 누리지 못한 채로 마음이 피곤한 상태로 우울함 가운데 살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늘의 신령한 기쁨과 생수의 강을 부어주시고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과 희락과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유전적으로 죄 중에 잉태되어서 존재론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는 하나님의 거룩과 반대되는 속성이므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자석에 N극과 S극이 서로 가까이 하면 밀어내는 원리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화평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이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과 생수의 강이 넘쳐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때문에 어두웠던 두 눈이 밝아져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혹여 어떤 분은 제 설교를 듣고 자꾸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서 불편하신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빠르게 변해도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해도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아 거듭나서 천국을 가야 한다는 사실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구원 받아야 할 사람이 아직 더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훤히 밝혀주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의지하셔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며 우리의 삶의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유일하게 하나님의 생명, 히브리어로 루아크를 직접 불어 넣으셔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오직 사람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직접 자신의 생명을 직접 불어넣으셔서 지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부분을 직접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창조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우리를 매우 특별하게 지으셨습니다. 이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사람은 특별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영원히 잊혀질 수 없는 존재임을 의미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시는데 내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서 기쁨 중에서도 혹여 고통 가운데서도 아픔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 삶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 부재 속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에레미야서 5장 20절에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이처럼 고백하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도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영원히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가 되었는데 왜 안 나타나시지? 하는 그러한 의문과 함께 고통 중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타나셔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이 담겨있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절에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전능성과 영원성과 그 무한성을 찬양하였습니다. 그 앞절 1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비법입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가 빨리 응답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를 행하시고 구원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먼저 바라보고 영광을 미리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 똑같은 상황이 시편에서도 나오는데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딜레이가 되니까 하나님이여 어찌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탄원을 하면서도 그 기적 밑바탕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편 기자는 이와 함께 나의 삶에 현존하시어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전능성을 미리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절 한번 시편 74편 12절에서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전능성과 유일성과 창조성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을 하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6년 전에 제 일이 계획대로 잘 안 풀릴 때 하루에 매일 찬송가 2곡을 하나님께 계속 불렀더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높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면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성가 가사 중에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 구절처럼 찬송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은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도 직접 주님의 생기를 나누어 주시며 창조하신 유일하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속에 여러분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단지 우리가 함께함을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구원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제사를 주님께 드리면 분명 주님께서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고통 중에서도 아픔 가운데서도 슬픔 가운데서도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의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도 함께 하시며 도와주십니다. 선지자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는 누굽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늘에 불을 내리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한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바알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왕비 이세벨이
그를 죽이러 갑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엄습하는 죽을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멋지게 사역했던 엘리야의 담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엘리야는 겁에 질려 무서워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 도망을 가다가 너무 지쳐서 로뎀나무 부름투리에 기대어서 하나님께 내가 더 이상 이제 살 힘이 안 난다며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 보면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한 화가가 그렸는데 이렇습니다. 로뎀나무에 지쳐서 누워있는 엘리야죠. 이렇게 엘리야가 누워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광야에서 로뎀나무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광야에 있는 로뎀나무 이것을 보시면서 상상하시면서 이 본문을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로뎀나무에 기대어서 하나님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지쳐서 죽기를 원하는 엘리야를 보시고 천사를 보내 그에게 구운 떡과 물을 먹이고 난 후에 힘을 내서 호렙산으로 가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힘을 내서 40주 40야를 가서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야야 힘을 내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신실한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 But I have left 7,000 in Israel. 너는 혼자가 아니다. You are not alone. 이렇게 하시면서 다음 사역에 관한 전략을 지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처럼 원수들에 대한 위협과 두려움 때문에 삶을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으십니까? 한때 나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재했던 하나님께서 지금은 없으시고 부재한 것처럼 느끼시고 계십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엘리야가 죽을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체험했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과 신음을 다 들으시고 여러분의 고통을 다 느끼시고 직접 겪으시고 아십니다.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혼자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간구하는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공급하셨던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지친 여러분에게 일어설 새 힘을 주십니다. 일어나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힘을 받아서 일어나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고 고통 속에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직접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직접 우리가 겪는 고통과 아픔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초월하신 비시간적인 분이 우리 때문에 시간적이고 역사적인 존재가 되어서 우리가 사는 현 세계에 오신 분이십니다. 왜 주님께서는 자신의 훼손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가 사는 세계에 오셔서 우리가 사는 고통을 직접 느끼시며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절대 잊혀질 수 없고 버려질 수 없는 존귀한 자이고 사랑스러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처음과 끝이신 주님께서는 시간을 뚫으시고 역사 한가운데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어 부재 속에 현존하시는 하나님, 없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임재하시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적인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다음 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는 먼저 내 힘으로 내가 주께 돌아가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내 힘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 돌아가는 것조차도 주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도 내가 주님을 알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주님을 알 수 있는 은혜와 환경으로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에서 형통하려면 주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학생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먼저 주님께서 지혜를 공급해 주셔서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셔야지 학생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왜 주님의 은혜가 선제적으로 임해야 됩니까? 바로 주님께서 선제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우리를 다른 길로 견나가지 않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선제적인 은혜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정말로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서에 보면 가장 큰 나타나는 특징이 죄의 악순환이 나타납니다. 사사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형식적인 회개를 하지만 주님의 선제적인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을 의지하니까 이 상태가 계속되지 않고 또 죄를 짓게 됩니다. 또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선제적인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또 죄를 짓게 됩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적인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러한 죄의 악순환이 반복되지가 않습니다. 회복의 상태가 끝까지 지속이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선지적으로 베풀어 주시어 성령과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는 우리가 먼저 주님의 선지적인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인생이 다시 회복되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영광이 옛적처럼 지속이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구약성서 히브리 시제까지 고려했을 때 의미는 회복된 옛적의 상태가 깨어지지 않고 계속 지속되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선제적으로 임하여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과 임재가 나를 붙들어 주셔야지 내가 영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CM 은혜 아니면 이란 가사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제적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수이자 탤런트인 엄정화 씨의 간증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엄정화 씨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점집에서도 정말 많이 물어다니고 하나님 이야기만 들어도 정말 듣기 싫어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2007년에 자신의 강아지 탱글이랑 남산 산책을 하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자꾸 생각이 나고 궁금해지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꾸 생각나고 그러니까 엄정화 씨가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또 다음에 남산에 그 강아지랑 산책을 하는데 오늘은 왠지 서글픈 마음이 들어서 계속 울기 시작했는데 엄정화 씨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어 달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기도했던 순간에 한동안 연락을 못했던 고등학교 단짝인 크리스천 친구에게 전화가 왔는데 그 친구가 엄정화 씨한테 너 목소리가 왜 그래?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엄정화 씨가 대답하길 이유는 모르겠는데 나 지금 하나님 때문에 지금 울고 있어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 친구가 그 말을 듣고 그래 너 잘 생각했어. 너 하나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어. 내가 영접 기도를 도와줄 테니 조용한 장소로 이동해 라고 엄정아 씨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정아 씨는 아무도 없는 공원 벤치로 가서 앉았는데 언덕 끝나는 지점에 십자가가 굉장히 크게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엄정아 씨는 친구의 영접 기도를 듣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엉엉 울면서 영접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제적으로 체험한 엄정아 씨는 지금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처럼 은혜는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했던 엄정아 씨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엄정아 씨에게 찾아오셔서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엄정아 씨가 이에 대한 반응으로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자꾸 생각이 나고 하나님께 말을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선제적으로 먼저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나의 힘으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께로 돌이키는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 아니면 우리가 서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아니면 내가 서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적인 은혜를 받았으면 이 은혜를 움켜쥐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이웃에게 나눌수록 배가 됩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여러분의 이웃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방황하는 영혼, 아픔 가운데 신음하는 영혼, 죄의 중독 가운데 자신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영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어서 생계를 위협받는 영혼, 질병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서 멸망길로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며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줄인 자가 있으면 배고픔을 채워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한번 다음 구절 이사야서 58장 10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한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며 물이 끊어지지 않는 형통한 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적인 은혜를 먼저 체험하시어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어 주셔서 물이 끊어지지 않는 물된 동산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와 허물을 제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되면서 겪게 되는 고난, 아픔과 악들이 모두 반드시 우리의 죄 때문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서 남한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죄를 지어서 멸망한 것은 분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존재론적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면류관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화평이신 예수님께서는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의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피곤치 아니하고 기쁨과 생명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으시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어 면류관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며 우리의 삶의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 중에서도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기, 생명, 루아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속에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치 마시고 부재 속에 현존하시는 하나님, 나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전능성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면서 나를 잊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적들의 추격 가운데 너무 지쳐서 로뎀 나무 가운데서 죽기를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돌보시고 호렙산에서 만나주신 것처럼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일어설 새 힘을 주십니다. 일어나 걸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자기의 훼손을 경험하시면서 역사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성육신하시어 함께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현존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어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선지적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고 싶어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선지적인 은혜와 사랑의 끈을 우리가 확실히 붙잡아야 우리의 삶이 회복되며 이 회복되는 상태가 끝까지 유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서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고 체험하시어 그 은혜와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어 주시어 물된 동산에 형통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